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한 후에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기능하게 하는 은사를 잘 설명한 이후에 그 놀라운 은사를 생명력 있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원동력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피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서 은혜를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모하라고 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충만하게 부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받은 은혜로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욱 불붙는 그런 열심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더욱 역동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이끄셔서 우리 교회 전체가, 각 부분들이 더 생기 있어지고 더욱 사랑으로 채워진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는 이제 13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사랑의 중요성을 저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랑이 없이도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어떤 영적인 유익도 없을 것이다라고 사도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사도는 제일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말에 대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유창한 언어와 그것을 넘어서서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꽹과리 소리나는 악기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랑에 관한 화려하고 유창한 말,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남자들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야, 나 사랑해? 라는 것입니다. 커플들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부부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 표현을 잘 하십니까? 제가 괜히 오늘 저녁에 싸움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사무실에서 늦은 시간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막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아빠한테 인사하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꼭 한마디를 덧붙이죠. 당신은? 그러면 이제 막 일하다 말고 모든 생각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듣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말과 사랑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무리 화려하고 유창하게 꾸며진 이 사랑한다는 말과 우리가 실제 사랑하는 것, 실제로 사랑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곧바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한일서 3장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렇게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려는 유혹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까요? 그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유지하고 실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는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섬김이, 자신을 넘어서는 수고와 함께 아픔과 함께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의 편일까요? 아내의 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이전에 사역하던 과정에 이제 결혼을 하려는 예비 부부에게 결혼식 예식 순서지를 이제 만들면서 본문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순서지를 만들기 전에 한번 그 부부에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신부 측에서 이 본문을 거부한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본문이 이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을 신부 측에서 거부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전화는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남편의 편이십니까? 아내의 편이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말씀만 똑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이 어떤 문맥 속에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그 21절에서 말씀하고 그 말씀 이후에 오늘인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24절에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단서가 붙었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미천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그 피로 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이런 책임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 피상적인 생각을 뚫고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이 피로 사신 공동체인 교회와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언하는 능력은 그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사로운 일들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당히 이걸 사모하고 원하잖아요. 기도했더니 목사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대학을 가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거 너무 알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미리 알려주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 예언하시는 그분을 의지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그분만 따라다닐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은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그 구원 사역과 전 우주적인 이 우주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통치를 알고 그 구원의 주님을 믿고 바라보게 해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강론하고 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은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성숙한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다른 지체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의 시선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임을 저희 모두가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면 7교회를 향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정확한 판단과 또 그런 그 책망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는 참으로 두렵고 또 우리의 이 부족한 그 또 이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는 이 탁월한 영적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성숙한 분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들 안에서도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깜짝깜짝 놀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오늘 사도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는 사람이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랑과 진정성이 없고 아는 것으로 이렇게 날선검을 휘두르듯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듣다 보면 때로 그분에게서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성경의 진리와 비밀한 지식이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다면 자신의 영혼에도 거룩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갑자기 큰 물질이나 아니면 생각지 못한 그런 그 어려운 헌신과 섬김으로 마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모범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그런 어떤 화려한 모습들이 대단해 보이겠지만 오늘 사도의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혼란스러운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은 결코 사랑과 분리되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제 이방 땅에 흩어져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그들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22절에 가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놀라운 그 작정 안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세워가야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의 모습이 과연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말씀에서 시키는 것은 다 따라해야 하고 헌금하고 건물을 짓고 각자 따로따로 일하듯이 마치 직장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교회로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기관들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기업이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또 연합하여서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때로 친밀하게 느껴지는 주님의 사랑과 또한 그 은혜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놀라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오늘 사도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는 더욱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그것을 가져와서 헌상을 하고 이 필요한 부분들의 이 어려운 지체들을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 일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있게 된 것이죠. 사랑의 중심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일부의 사람들은 이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과 같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면서 자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초대교회 상황을 알고 있듯이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으로 화형을 당했던 참 충성스러운 주님의 이 자녀들,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사도가 이 말씀하는 의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인격적인 사랑의 실체가 내 개인과 교회 모든 이 지체들의 은사와 모든 섬김의 활동들을 움직이는 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여러분 감출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담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요, 이 진실함이 계속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눈빛부터 이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사랑에 빠진 우리 자녀들의 이 자매님들의 눈빛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랑에 빠진 형제님의 눈빛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눈빛을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음성으로도 그게 나타나고요, 태도와 그 성실함과 희생의 그 정도 차이가 여러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감출 수 없이 그 모든 것에서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의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교회를 향한 도전은 여러분 우리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돌아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나 우리 서로를 향하여 교회 안에서 뭔가 차갑고 싫고 밉고 이런 것들이 때로 우리 안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서가 없고 감사와 기쁨이 없고 때로는 사랑치 못함에 대해서 이 깊은 부담과 하나님 앞에서 송구함과 이 그로 인한 영적인 깊은 눌림 때문에 이 아픔이 없는 여러분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리로 풀어가지 못하고 계속 마찰이 있고 마음이 서로 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랑의 문제를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엄중한 선포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가 있는데요, 이 은사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아주 이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그 말할 수 없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원활하게 사용되어져서 주님을 섬기고 이 교회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더라도 교회로 존재하는 동안은 그 감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서 그 진실함과 열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몰두하고 그 말씀으로 인한 사랑 때문에 또 지체들과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한 그 사랑을 이 나누는 일에 바쁘고 또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바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실로 그러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직장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 불붙어 있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더 열렬히 주님을 섬겨드리는 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다시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저희들이 달려가야 합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깊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금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들을 통해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다양한 영적인 상태와 이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각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때,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갑작스럽고도 너무 이 큰 도움을 힘이 이렇게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는 여러분 이 감격하고 압도되기도 합니다. 또 한없이 외롭고 고독하고 지쳐서 날카롭고 예민하게 영적으로 바짝 말라서 갈라지고 터진 마른 땅 같은 그런 심령으로 예배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마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또 때로 이 기도할 수 없어서 그냥 무너진 마음으로 찬송을 한 소절 한 소절 힘없이 따라 부를 때, 그런 사랑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예배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깊은 회개로 우리를 이렇게 녹아내리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충만하게 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속에서, 개인의 일상 속에서 현재 우리의 이 신앙을, 특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을, 또 내게 주신 이 모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들을, 지체들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껏 사용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또 그래야만 하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적인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이지만 묵상하고 또 여러 책들을 또 참고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보고 싶은 모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시고, 또 이 주님을 더 닮아서 더 사랑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더 섬기고 싶어 하는 그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섬기는 분야도 저희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럼에도 저희 모두가 흩어졌다가 모이기만 하면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더 말해주고 싶고, 또 다른 지체들이 받은 사랑을 더 듣고 싶고,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말하다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사랑을 말하다가 서로 이 지치고 곤고해진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렇게 사랑을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저의 원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물으신다면, 상수야 힘들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참 송구하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결코 완전히 헤아려 알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그 허락하신 은사를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충분히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이제 저희로 더욱 사랑하게 해주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